루시 쇼의 내 영혼의 번지점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소제목은 안일한 삶을 버리고 모험을 택하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딱 넘기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 책을 바칩니다. 노스코트 항구에서라는 또 헌정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작가인 딸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책을 썼고 아버지에게 헌정을 하는 것이죠.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세기 초였던 그때까지만 해도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던 그러한 섬 지역에서는 식인 습성이 여전히 창궐했다. 우리 아버지의 동료 선교사 세 분이 원주민들과의 교제와 언어 습득을 시작하기 위해 원시적인 거처를 지을 때 사용했던 쇠못 때문에 살해되고 식인용 제물이 되었다. 아버지는 내게 과달 캐널섬의 귀빈으로 초대받은 한 잔치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화덕에서 특별히 고기 한 점을 건네주었는데 외과 의사였던 아버지는 그것이 여성의 대퇴골임을 한눈에 알아보셨다고 한다. 중략하고 뒷부분에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으셨다. 대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춤을 추는가 하면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익살맞은 표정을 지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원주민들을 무장해제 시키셨다. 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본 원주민들은 배를 잡고 웃느라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친구처럼 만들었다. 자신에게 즐거운 안식을 선사한 누군가를 죽이기는 쉽지 않다. 내 짐작에도 그런 희극적 요소는 누구든 신경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아버지는 긴장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경험담입니다. 아버지는 늘 교회 안에 또는 예배 참석, 소극적인 신앙생활 또는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화초처럼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영혼의 번지점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안일한 삶을 버리고 모험을 택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사람을 잡아 먹는 식인 종족들에게 겁을 먹고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이 복음화되지는 않았겠지요. 이 세상에 귀한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겁을 상실한 사람처럼 식인 종족들이 있는 섬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코미디언처럼 이 몸 개그를 통해 코미디언처럼 그들의 영혼에 가벼운 어떤 그런 편안함을 주고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는 투철해서 그 섬을 복음화시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험을 하러 이 땅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하는 고대 시대에는 자기 가족을, 친척을, 시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험을 감행하며 안일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40년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광야 40년의 양치기 생활을 거쳐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또 광야의 40년 생활을 선택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겁을 상실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모험을 즐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권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특권이냐? 무엇을 해도 되게 하시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다 되는 성도, 가정도 평안해요, 부부간에도 화평해요,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잘 자라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아요,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샬롬이라 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것을 해도 무엇이든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특권 비결은 어디에 있냐? 겁을 상실한 사람, 모험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 멈추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왜 뭘 해도 다 잘 되었을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겁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겁을 상실한 사람처럼 행동했을까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겁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자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괴력의 사나이, 그 험악한 사나이만 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싸움을 할 의리를 상실하고 계속해서 자기 있는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여러 장수들보다 더 나이가 훨씬 어렸던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을 벨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무언가 사역을 행할 때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직장 상사의 눈초리를 보면서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소심함, 자기 가족에게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소심함,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뭐든지 행하십니다. 그리고 뭐든지 되게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사람의 인생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환과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의 성경 말씀은 제가 너무나 자주 인용하지요.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와 사환이 있는 도단성을 쭉 둘러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병력을 바라본 사환은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많은 군대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 적군들보다 많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합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그 군대가 온통 하늘에서 엘리사와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사인데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도 안 되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랑하고 예뻐하는 성도 수준에 머물지 말고 목사님이 어떤 일도 맡길 수 있는 신뢰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언제까지 사랑만 받고 사랑해주는 목사님, 사랑해주는 장로님, 사랑만 받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고 성숙해져서 신뢰받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고 떠나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고 이거 한번 해봐요 네 하고 순종하는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어 주십니다. 올해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올해 새해에도 그냥 무기력한 사람, 세상 어떤 사람이 봐도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빽이 있길래 저렇게 싱글벙글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을까? 왜 저 사람은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갈까? 왜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전진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든지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가진 것을 가지고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쓰시지 왜 지적 능력도 별로 없고 별로 내보일 것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다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진 것,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은 그런 칼과 창에 외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겉의 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17장 42절처럼 골리앗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겉으로 보니까 하나도 싸움을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이방 사람이에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똑같이 두려워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가진 것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 승리와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승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승리와 구원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미약하고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답게 보일 뿐이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럼 뭐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볼 때, 내 이성과 내 감정으로 볼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뭘 믿냔 말이에요. 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그걸 뭐한데 믿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믿어도 돼요. 그런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왜 믿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 그래서 칼과 창과 외모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거기에 있다라는 걸 믿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 겁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한 사람, 거기에 모든 것이 잘 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 명쾌하십니다. 단순해요. simplicity. 단순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하고 싸움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나에게 가진 것은 물맷돌, 돌 이거 몇 개밖에 없고 이 돌을 던져서 어떻게 승리를 하냐. 우리는 생각이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생각을 타고 흘러와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 소심한 사람을 타고 그 옆 사람에게 흘러가요. 담대한 당신 한 사람을 통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들이는 거예요. 소심한 한 사람은 자기 가족 전부를 소심하게 물들입니다. 소심한 지도자 한 사람은 자기 교회 공동체 전부를 소심하게 물들여요. 그러나 담대한 한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를 할 수 있다 전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의뢰하고 믿고 기도하면 간단하게 해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할 게 없는 게 돌을 던졌더니 그대로 이마 한중앙에 박혀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하나님, 한 달 동안 이 200만이 넘는 어린아이들 합쳐서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나를 시험하냐? 내가 손이 짧아? 내가 그깟 못할 것 같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강력한 바람이 불러오게 해서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 떼가 기진맥진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치고 있는 곳에 1m 가까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주워 담으면 돼요. 주워. 그리고 한 달 동안 공이 말리고 씹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것을 하기도 전에 그 복잡한 머리로 복잡하게 계산을 하니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결국에는 못하고 한 해가 흘러갑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올 한 해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왜? 계속해서 생각만 하니까. 계속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요 염려 저 염려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니까 고민만 하다가 1년 다 가버립니다. 1년 다 가버려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아파요. 그래서 막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막 복잡한데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 한번 딱 하면 성령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열어주세요. 근데 왜 안 되냐? 안 하니까. 네 하고 나오면 성령께서 불같은 능력으로 그냥 그 순간 간단하게 치유하시면 싹 떠나가 버릴 것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안 돼요, 못 해요,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할게요, 싫어요. 도대체 왜 인생의 노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멘 아멘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아니요, 다음에요, 못하겠어요, 생각해보고요, 저 염려돼요, 지금은 안 돼요. 왜 이렇게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Yes and라는 켈리 레너드와 톰 요튼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업가입니다. 기업가인데 이들 책의 제목이 Yes and예요. 이 책 66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박감과 위기 앞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 예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고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겠다, 믿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yes and. 무조건 대답이 yes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yes and가 아니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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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못해요. 다음에요. 다음에 때가 되면요. 제 신앙이 자라면요. 그러다가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올 한 해 2024년을 열어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이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순종하며 나오는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겁을 상실해 볼까요? 겁을 상실하고 살아야 돼요. 겁을. 하나님이 계시는데. 믿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고, 옆 사람 보고, 겁을 상실해 볼까요? 네. 겁을 상실해 보세요 한번.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노라고 말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의 대답과 태도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Yes and.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Yes and. 시작. Yes and. 무조건 yes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 거느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만군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뭔 일을 하기 전에 제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니까 늘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도 다 잘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자라서 겁을 상실한 신앙인, yes and라고 말하고 절대 no라고는 말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행복의 길로 쭉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